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해에도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야 된다. 주일날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모이고 수요 예배도 모이고 금요 기도회도 모이고 열심히 모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영적 충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 모여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나서는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데요, 기름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데를 다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서 기름 넣는 거예요. 그냥 기름 넣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나는 여기 기름 많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주유소에 계속 있겠습니다. 자동차가 딴 데 안 가고 주유소에만 있으면 그게 자기의 사명을 뭘 감당하는 거겠어요? 자동차는 주유소에 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을 다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영적인 충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다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모이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흩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란다면 흩어지니라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4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 흩어지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소위 그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은 농부가 사방으로 이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씨가 동쪽으로 뿌리면 동쪽이 떨어지고 서쪽으로 뿌리면 서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농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 흩어지니라, 이 표현은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거는 능동태 같이 보여요. 알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흩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흩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박해난 도구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흩으셨다 하는 겁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빨간 글씨로 나온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초록색 글씨로 나온 땅끝까지 이르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이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안 갑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거는 성령 받을 때까지만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고 나서는 흩어지라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딴 데로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구제를 어떻게 하느니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교회 안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예루살렘 교회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박해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어느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실행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좀 아까 다 읽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8장 1절처럼 하나님의 흩으심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전할 게 너무 많아서 바깥으로 안 나갔던 게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니까 그 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음 들었어요. 충분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있는 게 좋아요. 멀리 갈 거 있어 뭐. 우리들끼리 있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격려하고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 전도하라고 좀 그러지 마세요 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겠나. 그냥 우리 그냥 이대로 내두세요. 우리 구역도 지금 친한 사람들끼리만 있지 뭐 전도해가지고 새로 그거 복잡하고 귀찮아요. 익숙한 사람들끼리 그냥 있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여 있으면 좋잖아요. 교회 너무 커져도 안 좋고 요 정도가 딱 좋사오니 요대로 그냥 두시와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니 우리끼리 모여있자. 안주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요 절대로 흩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의 풍랑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하, 그렇구나. 진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아픔은 여러분들을 디아스포라의 사명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라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는데 그거 안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게 하시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받아야 해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사명 우리가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무장해야 됩니다. 모여서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흩어져 복음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전했어요. 처음에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자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도망자로 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아멘. 빌립도 사마리아까지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용히 있어야지. 숨어 있어야죠.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 있어야지. 복음 전하고 떠들고 다니다가는 또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망자들이요,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두루 다녔어요. 두루 다녔어요. 또 복음을 거침없이 막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망자로서 도망을 갔지만 사명을 중간에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망자 신분이지만 도망자로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으로 다가온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명자는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외국 근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선진국이라면 참 좋겠는데 아주 후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예요. 거기 가서 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선진국이면 모르겠는데, 또 뭐 그렇게 잘 안 살아도 영어라도 쓰면 아유, 이 어린 애들이 가서 영어라도 배우면 좀 좋겠다. 그런 메리트라도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지 나라 말을 써요. 그 나라 말 배워봐야 세계 어디 가서는 뭐 전혀 못 쓰는 말입니다. 그런 후진국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유, 난 가기 싫지만 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은 그냥 보통 사람 범부에 불과합니다.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가야지. 그건 아주 이 모범적인 애사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 가가지고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창조에 이 기여를 해야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야지. 그 사람은 애국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못 사는 나라지만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면 똑같이 그 직장에서 똑같이 그 나라로 갔는데 신분이 하나님의 사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명을 받들어서 살고 있습니까? 똑같이 살아도, 똑같은 회사를 가도 누구의 명령을 받들어 살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내 시각인가 하나님의 시각인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바라보는 내 시각, 내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해요. 하와는 자기의 시각으로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내 좋은 대로 바라봤더니 죄를 지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 하와 눈에는 자기 시각에는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엔 절대 안 되는 범죄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면요, 꼭 빠지는 게 어디냐? 이기주의. 여러 명이 그러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은 우리가 낸 헌금인데 왜 그것으로 우리끼리 써야지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불우 이웃들에게 굳이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아니, 우리가 낸 헌금 가지고 성림교회에서만 써야지 왜 농어촌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냐? 야, 우리가 낸 헌금 가지고 왜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에 선교비를 보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쓸 일도 많은데 우리 교회 써야지. 이게 집단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야, 이거 우리만 써야 되겠다. 그거는 내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헌금을 우리만 쓰고 불우이웃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아웃리치도 안 하고 전부 다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 이기주의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실은 제가 총회 임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제 생각이 많이 좁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다른 교회가 망하건 말건 그건 내 속은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교단도 엉망이 되건 말건 그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그런데 그건 제 시각이었어요. 이기적인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림교회만 잘 되고 나머지 교회가 다 망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제 혼자의 좁은 생각일 뿐이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교회들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노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총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다른 교단들까지 그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내 교회다 말씀하세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무형교회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딴 데는 전혀 주면 안 돼. 우리는 우리만 잘 돼야 돼.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내 시각이고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교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교단은 기독교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육 문제도 전담합니다. 대정부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이단이다, 여기는 이단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총회입니다. 또 모든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또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총회 산하 모든 기관들과 산하 159개 노회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들 가운데는 싸우고 분쟁하는 노회들이 있고요.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분쟁에 있어서는 총회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총회 임원들이 이걸 똑바로 해야 돼요. 옳은 데는 옳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뒷돈을 거액을 받고 불의한 쪽에 손을 들어주고 의로운 쪽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참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 더러운 것들, 저 더러운 정치꾼들 지네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나는 신경도 안 쓰겠다. 까마귀 우는 고래 백노약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말자. 그런데요, 보다 보니까 그건 제 시각이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정말 전국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곳에서 정말 이것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저만 제 시각으로 봤어요. 그래서 임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되면 괜찮고, 그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출마를 해서 될 가능성이 높으면 내가 출마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단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편하고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교단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골프를 쳐야 돼요. 늘 골프 치고 다니면서 거기서 얘기하고 다니면서 이제 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골프 치라는 뭐 권면을 많이 받았지만 계속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리고 차도요, 아주 좋은 차를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시해요. 알죠? 당회에서 전에 뭐 좋은 차를 사주시겠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제가 요급 이상은 안 된다고 아주 고집을 피웠어요. 정치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내가 그런 데 가가지고 불이한 뒷돈 받아먹을 사람도 아닌데 내 돈 들여가면서 그 출마하고 이렇게 하면 저 손해 아니에요. 가서 본전을 건져야지, 더 이상 끌어모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데 아이 안 받을 건데 뭘 돈을 투자를 하냔 말이에요. 그건 제가 손해예요. 내가 그걸 왜 해? 내 손해지. 그런데 그건 제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제 이익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고, 전국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 불의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동참하는 것이고 방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내 시각에서 보고 그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임원들과 이제 늘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뇌물 받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알면 나부터도 가만히 안 있겠다. 다 언론에 공포하거나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분들 다 좋은 분들입니다만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라든지 군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회 여전도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매년 많이 회비도 내고 헌금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옛날부터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저거 막아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 밖으로 돈이 저렇게 많이 나가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일부 사람들이 자기네 명예 때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교회 돈을 다 밖으로 빼돌리고 있는데 그걸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 밖으로 돈 나가는 게 낭비고 허비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전부 다 그 돈 걷어가지고 지네들 먹고 끝내면은 이건 잘못된 건데 군 선교를 위해서 막 애를 써요. 지금 청년들에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군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군인교회를 짓고 뭐 교육관을 새로 해주고 막 그렇게 애를 써요. 자기네 돈들 막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 교회의 이기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돈 나가도 괜찮아요. 이건 손해고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아 대책을 통해서 태국 마차나차이 지역에 우리가 교육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많이 그렇게 작정하고 헌신해서 돕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라는 이기주의에서 보면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이것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내 좁은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집단 이기주의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집단 이기주의, 우리는 딴 데 안 갈래, 예루살렘에만 있을래,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걸로 만족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치신 것처럼 우리를 치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낭비 같아도, 허비하는 것 같아도, 바깥에 막 주는 것 같아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아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로부터 걷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썼다는 거예요. 그걸 일부에서는 허비라고 말하는데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겠다. 또 내 자신까지도, 나 자신을 들여서라도 허비하겠다. 그렇습니다.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하는 허비는 거룩한 허비입니다. 이런 허비는 크게 기뻐함으로 해야 되는 허비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큰 사람인가, 그 사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지만 기도의 범위가 우리 나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수준이 어린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내 이익, 우리 교회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좁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좀 더 발전합니다. 관악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서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북한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와 또 나아가서 열방으로 확장된 사람이 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큰 분들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크기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 나라와 나아가서 열방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흩어버리십니다. 사람이요, 하루에 말을 하는데 남자들은 한 25,000단어 정도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35,000단어 정도를 말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대부분의 말들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루에는 25,000마디, 열흘이면 25만 마디의 말을 하는 그 많은 말 중에 한 번도 전도의 말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 입은 녹슨 나팔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나팔인데, 복음 전하는 데 하나도 안 쓰고 세상 얘기하는 데는 정말 말을 너무나 잘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데는 하도 안 써가지고 녹슨 나팔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시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죽은 영혼은 살리고 잠자는 영혼은 깨워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큰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 성에 가서 전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전도하면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개인들이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큰 기쁨이 생기는 그 너무너무 귀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할 땐 힘들어요. 어떤 때는 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하시면 그것에 반드시 기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고 나서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쳐버리면 교회는 사교 모임의 장소에 불과하게 되고 결국은 인간의 냄새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충전하고 모여서 무장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디아스포라의 사명자들이 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우리 모두 모이기에 힘써서 열심히 모이되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무장하고 나서는 흩어져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오늘도 복음 전하시고 내일도 복음 전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해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고 도망자가 아닌 사명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